스라에 두 아들을 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아들들과 함께 낚시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주 아이들에게 그물 깁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내리고 배를 관리하고 파도를 이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어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만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거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육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부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 어부는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고 배 하나가 뒤집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바람은 그쳤지만은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너무 짙은 어둠 때문에 더 이상 육지를 향해서 어부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어부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대로 멈춰서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멀리 불기둥을 보세요. 저 불기둥이 육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부와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불기둥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이 살던 마을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육지로 마중 나온 자신의 아내를 껴안고 자신이 살았음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부의 아내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내 아들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내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잘못해서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부가 방향을 잡고 왔던 그 거대한 불기둥이 사실은 불에 타버린 어부의 집이었던 거예요. 어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안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불기둥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불기둥이었지만은 한쪽에서는 재앙이었고 실수였고 실패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둠을 헤치고 나오는 불빛이었고 간절한 간구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기둥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끈질기게 추격하는 아픔을 의미하는데 고통은 어느 쪽에서 보고 어느 쪽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상처와 불쾌한 경험과 아픔으로 해석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터치로 받아들이고 진주로 만드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고 특별히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가시의 원어를 보면 말뚝, 창끝, 찌르는 도구 혹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어떤 방벽 같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가시는 단순한 불편함과 고통 이상의 날카로운 공격성과 지속적으로 사람을 약화시키는 힘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찌르는 공격성과 불편 이상의 고통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힘이 가시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아픔이 아니라 어떠한 인격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해석합니다.
가시의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회적인 경험,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어떤 아픔, 또는 지속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는 대적자와 어떤 사람들, 또는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추측을 합니다. 내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경험, 내 몸의 약함, 내 주변을 둘러싼 관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온전함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시키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시가 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도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는 양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많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탁월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깊이 있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여러 번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가 수시로 그를 방문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엔 바울도 처음에는 흠없는 사역자, 신화적인 사역자,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헬레니즘이 말하는 신앙인의 어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바울에게 도단한 가시는 바울의 인생 전반적으로 큰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시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나요? 가시 많은 인생, 나 말고요, 자기 말고. 성경에서 가시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전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가시가 참 많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참 어려움을 주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럼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를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내가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적게 살았습니다.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하다는 뜻이 너무 운이 없는, 하는 일마다 꼬이는, 억가당하는, 쉽게 말해서 억지로 까임을 당하는 하나님에게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도망을 쳐야 했고, 자녀가 많았는데 그 자녀가 많아서 인생에 큰 고초를 겪고,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육체가 훼손되고, 마지막 노년에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하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를 향한 미움을 표현하셨고 야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에게 에서를 향한 미움을 표현하셨을까요? 에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만나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든, 에서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든 에서에게 권력을 주었고, 땅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습니다. 에서를 에서로 살다가 에서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믿음 안에서 정체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야곱이 누군가를 편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다 헤집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가시를 주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에서 같은 권사님, 에서 같은 안수 집사님이 있으면 그 믿음의 비결을 궁금해할 거고, 야곱 같은 집사님이 계시면 뒤에서 이렇게 쑥덕거릴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힘들겠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주님이 가시를 많이 준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는 분별의 지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12장 1절이야 4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계시와 환상의 능력을 붙잡고 이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3번을 간구합니다. 유대인에게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간구를 이야기하거든요. 헬레니즘적인 사고관, 그 바울이 살았던 문화 안에서 초월적인 종교적 체험, 이 황홀경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문화적인 어떤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나면, 초월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나면 치유가 따라오는 것이 그 당시에 신앙이 이야기하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바울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너의 가시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십자가에서 온전하여졌음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영광은 잠시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수많은 계시는 일회적인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계시를 경험했었다. 이렇게 일회적인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바울의 영적 체험 안에서.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실 땐 주님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가시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너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내 은혜가 지금도 너에게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 가시가 지속적으로 너를 훼손하고 있지만은 내 은혜가 지금도 너를 온전하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가시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은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에피데이틱 수사학인데,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수사학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수사학입니다. 수많은 웅변가들이나 연설가들이나 설교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일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설교와 강연 끝에는 그 고난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선 나를 드러내는 수사학이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설교자, 그런 강연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고난, 내 약함, 내 허물, 혹은 내 출신, 내 육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듣고 통회 자복하는 은혜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 과시형 자랑에서 벗어나서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갔던 경험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눌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팔싹둥이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바구니 타고 도망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지만은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웅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던 바울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말했던 사도는 그 다메섹 성읍을 권능으로 뒤엎는 사도를 원했지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 모냥 빠지는 사람, 초라한 사람,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형편없게 만드는 가시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 12장 1절 이하 4절을 보시면은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마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화법은요 실제로 바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랍비들이 자기의 체험을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3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싶을 때 자기를 자기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할 때도 겸손하려는 태도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장 1절에서 환상과 계시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환상, 계시, 마치 한 번이었던 것처럼 쓰여졌는데요, 원어를 보니까요 환상 드립니다, 계시 드립니다.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 환상과 여러 계시를 질적으로 탁월하게 경험을 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토록 깊고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계시를 셀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경험했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하나도 해석할 수 없었고 자기 삶에, 다시 말해서 그 환상과 계시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가 그의 삶을 바꿔주지 못했고 그의 인격을 바꿔주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보다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탁월하게 경험했지만 나는 그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그런 환상과 경험들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보혈로 너희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바울이 지금 눈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준 것은 남들보다 우월했던 계시와 환상의 경험이 아니라 내게 전해진 가시 속에서 피어난 주님의 사랑, 가시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토록 제거하기를 원했던 그 가시의 내용이, 그 간구의 내용이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고 온전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지금도
눈물로 세워가게 만들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고와 박해가 그를 사도되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이 그를 사도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곤고와 궁핍과 고난과 박해와 능욕이 사도되게 하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였고 그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능력과 깊이 있는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떨쳐내버리고 싶어서 간구하는 그 가시의 내용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하십시오. 가시 같은 존재가 나를 방문하고 가시 같은 사람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가시 같은 사건이 나를 둘러쌀 때, 나를 숨막히게 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시 같은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 내 육신은 나날이 후패하지만 내 영을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권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시를 어떻게 감히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기뻐하시며 그 가시 위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 가시덤불 위에서 꽃을 피워내시는 샤론의 꽃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밖에 없는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도 꽃을 피웁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에 알았습니다. 꽃을 피우는데요, 어디에 꽃을 피우는지 아세요? 가시에다가 꽃을 피웁니다. 근데 어떤 가시냐면 가장 굵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다가 꽃을 피운대요. 우리의 가장 굵은 가시,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주님은 영혼의 꽃을 피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시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